뉴욕에 사는 베네핏 중에 하나는 이제 맨하탄에 가깝다는 것이고, 자주는 못 가더라도 가끔 음악회를 우리가 가게 됩니다. 어떤 음악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가 다 끝나자 관객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앙코르를 연호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지휘자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앵콜송을 한 곡을 연주했는데, 관객들은 더 큰 박수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앵콜송까지 연주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곡은 관중들이 잘 아는 곡이었기 때문에 박수 소리는 더 컸고, 다 기립해가지고 또 큰 환호를 던지면서 앙코르를 더 큰 소리로 했습니다. 한 곡을 더 기대하면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휘자는 아쉬움을 남기고 무대 뒤로 사라졌고, 또 오케스트라 대원들도 다 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한 곡 정도 좀 더 하면 안 되나? 다들 아쉬움을 안고 귀가를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앙콜곡으로 연습한 곡이 더 없었기 때문에, 두 개가 전부였기 때문에. 한 곡을 더 준비했더라면 더 아주 행복한 그런 피날레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Just in case,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 목사님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다운 목사가 되려면 세 가지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야 된다. 첫째, 이사갈 준비. 둘째, 설교할 준비. 셋째가 무시무시합니다. 죽을 준비. 복음을 위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괴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학기 말 시험 때가 되면 다른 학생들은 도서관에 가서 이제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는 성경책 한 권을 이렇게 딱 끼고 도서관 건물 꼭대기에 있는 기도탑으로 올라갑니다. 다른 친구들이 밤새워 기도하는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이 친구는 밤새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잠깐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내일 중요한 학기말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올지 모르지만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오니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시험 문제지를 받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였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지혜와 계시가 임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답을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 꼭대기에다가 딱 한 줄 쓰고 10분 만에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른 친구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야, 저 친구 어젯밤 밤새도록 기도하더니 정말 영빨 세구나. 하나님이 그새 다 가르쳐줬나 보다. 아이고, 공부만 한 우리는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부끄러워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교수님이 채점을 다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문제의 학생, 그 답안지에는 교수님이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자네는 하나도 모르니 0점. 결국 그 학생은 그 과목에서 낙제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게을리하는 그런 구석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왜 전도 안 하십니까? 물어보면, 내가 구태여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부르실 사람을 다 부르실 텐데요, 뭐 내가 굳이 뭐 할 필요 있나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아니, 제가 구태여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필요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데 뭐 굳이 할 필요 있나요? 왜 결혼 안 하십니까? 좋은 짝 뭐 사람이 있다는데 왜 안 나갑니까? 아유, 무슨 선이에요. 크리스찬이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에 백마탄 왕자가 짠 하고 나타날 것이고, 또 술에 탄 백설공주가 내 앞에 짠 하고 나타날 때 그게 믿음이지요. 뭐하러 이렇게 뭐 만나고 뭘 그럽니까? 이런 사람 치고 결혼 일찍 하는 거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낚시하는 내 앞으로 물속에 있는 고깃대가 지나가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건 내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낚싯바늘에 지렁이를 끼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건 너무 무리 아닌가요? 그리고 고기가 물면 낚아 올리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수없이 약속 또 약속하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 땅의 눈앞에 보이는 그 지점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좀 힘들었습니다. 모세가 갑자기 이제 주님 품으로 가고 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짐은 너무나 크고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냥 털썩 주저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도 좀 있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앉아 있어? 빨리 저 땅을 차지해야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크게 하셔야 돼. 배에다 힘을 주시고 그래야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 주는 땅으로 어떻게 하라? 가라. 할렐루야. 왜 앉아 있냐? 왜 거기 생각만 하고 있냐?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나중에 보시겠지만 넘실대는 요단강물도 저절로 갈라지지 않았어요. 홍해는 하나님이 저절로 갈라주셨어요. 저들의 발이 닿기도 전에 미리 일찌감치 다 갈라주셨어요. 구원의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잘해 주시잖아요. 기도도 금방금방 응답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아주 특별 서비스를 하셔요. 홍해도 그렇게 해서 갈라진 거예요. 그 넓은 바다가.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훈련된 사람들 앞에 놓여진 요단강은 홍해에 비하면 아주 작은 강이었죠. 그런데도 갈라지지 않아요. 언제 갈라지느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철렁거리는 물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웠지만 겁이 났지만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물이 갈라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성숙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만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초보 때는 그냥 미리 다 해주시지만 이처럼 진정한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참된 지식이 있고 거기에 근거한 믿음의 행동이 따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놀라운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기 직전의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양식을 예비하라. 뭘 예비하라고요? 양식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백성들은 어떤 양식을 먹고 살았죠? 만나였습니다. 만나. 히브리어예요. 만나. 난생 처음 보는 하얀 가루들이 막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처음 본 백성들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너 알아? 이게 히브리어로 만나? 만나?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만나? What is this? What is this? 40년 동안 광야의 백성들은 이거 먹고 살았어요. 이건 땅에서 기르는 농작물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기적의 양식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때때로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죠. 이것도 강력한 동풍을 통해서 저 멀리 남쪽으로 가던 새들의 기술을 돌려서 그냥 백성들이 있는 광야 쪽으로 그냥 팍 몰아주셔서 이따금씩 스테이크 고기도 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매맞아 죽은 사람들은 있었어도 굶어 죽은 사람 없었고 목말라 죽은 사람 없었고 저들의 발이 부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저들을 업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나안 입성해서 그리고 정복 전쟁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양식을. 그럼 이 양식은 뭔가요? 만나인가요? 아니에요. 만나가 아닌 다른 종류의 음식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군대에서 쓰는 군량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양식과 다른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3일 동안에 필요한 양식을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만나 아닌 백성들이 따로 준비해야 할 이 양식은 과연 뭘까? 저도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땅에서 준비하라는 것인데, 아니 만나가 아니면 도대체 이게 뭔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농작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얻을 수 있다지만 여기는 아직 요단 동편인데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하늘에서 주어지는 양식이 만나라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 양식이 바로 이 체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을 좀 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일 먹는 만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성경을 차례대로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음식이 그 만나라고 하면 전쟁을 위하여 우리가 따로 준비해야 될 적어도 3일 정도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군량미,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많은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살아보고 내가 경험하고 정말 맞구나, 그 말씀이 참이로구나, 그래서 검증된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 안에 내면화된 그러한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만나가 그렇게 내려도 여러분이 그 만나를 다 먹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하루치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내일 것까지 모아봐야 다음날 아침에 보면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은 내가 내 배낭에다가 넣어야 하는, 내가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특별한 양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소중한 말씀들, 그것이 하나씩 쌓여지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전쟁 날에 기억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잘 뚫고 건너편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영적인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 군량미 때문에 나름대로의 요단강을 잘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축복의 중심부를 향해서 그렇게 들어간 선배들이 참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상고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윗도 그가 청년 때 사울에게 쫓기다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적군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알아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생포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땅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였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우리가 잡았다. 이제 원수를 갚게 되었구나. 다윗은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생존 가능성은 0.00001%밖에 안 됐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야, 큰일 났다. 내가 여기서 죽었구나. 사울은 용케 잘 피했는데 야, 이제 여기 왔으니 나는 이제 여기가 끝인가 보다. 야,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건가 보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한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집을 방문하셨어요. 자기는 그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형들을 쭉 부르더니 한 사람씩 인터뷰를 했지 않은가. 그런데 양치는 자기한테도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선지자가 자기를 보면서 얼싸 안으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 어린 다윗은 그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영문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게 막 얼굴로 막 흘러내리는데 옷 속으로 기름이 들어오는데 그냥 이게 뭐지? 그러나 그는 크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러다가 그가 청년이 되어서 이제 오늘 이 상황에 부딪히고 보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득 그 말씀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턱이 떨리고 다리가 후두두들 떨리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입으로 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리라. 다음에는 좀 더 큰 소리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걸 하나님 앞에서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도 이제 계속 리마인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깁니다.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그 입으로 절대로 공수표를 띄우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다윗의 마음은 점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확신과 담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시편 56편 아닙니까? 우리 한번 앞에 부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 말씀이 다윗을 일으켰습니다. 그 말씀이 다윗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다윗 앞에 넘실대는 죽음의 요단 강물을 넉넉히 건너게 도와주었던 굴량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거기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삶 속에서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그냥 듣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남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말씀으로 그렇게 내면화 시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그럴 때 그 말씀들이 때마다 일마다 기억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의 근육을 키워주시고 영성의 맷집을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그렇게 가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때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럴 때 빌라델비아 교회가 누렸던 축복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그 축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인내로서 내 말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또 하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넘실대는 요단강을 우리가 잘 넘기 위해서 이것은 3장 5절에 나와 있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드디어 요단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장애물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강물의 수위가 평소보다 훨씬 높아져 있었습니다. 맨손과 맨발로는 200만에 가까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넘실대는 강물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빽 하기에는 지나온 40년의 세월이 너무 아깝고, 이것이 바로 당시 그들이 직면했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저들에게 솔루션을 내려주셨는데 이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3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amazing thing,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내일 너희 가운데서 행하실 것인데,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장애물을 헤쳐 지나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요단강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내일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너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행사하시기 전에 사람이 땅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으니, 뗏목을 더 많이 만들어라,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전쟁을 많이 해야 되니까 창과 활과 화살을 더 많이 준비하거라, 그런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의 전략은 놀랍게도 성결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요즘 성경에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이 땅에서 베푸시기 전에 언제나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을 명령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수시로 확인하게 되겠지만, 저들이 스스로 성결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리기 어려운 여리고성도 함락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들이 잘하다가 자만하고 우쭐하여 성결함에서 실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 전투에서 승리한 백성들이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도 참담한 패배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유일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을 아무 데서나 아무에게나 그렇게 무질서하게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패 여부는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능력이 있으시냐 없으시냐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그 능력을 오늘 우리 가운데서 행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결 여부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능력을 릴리스하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전능하사로 시작되는
신앙 고백을 늘 드립니다. 전능하사. 그런데도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신앙 고백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때때로 무력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내게 임하지 않는 것 같고, 주일은 그냥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주중의 삶은 그냥 내 혼자만의 힘으로, 내 혼자만의 지혜로 그냥 꾸려가야 되는 것 같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시니어가 되셨나요? 하나님이 노쇠하셨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옛날 같지 않으시냐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약하여지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금보다 더 커지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하시니까 회존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냥 영원 불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한 게 없어요. 문제는 우리예요. 하나님의 capability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availability,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흐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게 준비되었다. 하나님은 맛지고 좋은 음식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의 그릇이 설거지가 잘 돼 있는가, 아니면 전에 먹던 음식이 아직도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더덕더덕 붙어 있어서 그런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99년을 사는 동안 30권의 책을 저술하시고 12명의 대통령에게 멘토가 되셨고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75년 동안을 목회하면서 전 세계를 두루다니며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어떻게 특별한 스캔들 없이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있었더라고요. 이분은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처음부터 자신은 물론 자신을 옆에서 돕는 전도팀들, 그 도덕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도 집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팀들의 말이나 행동이 윤리도덕에 어긋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30세가 되던 해에 캘리포니아 중부의 모데스토라고 하는 도시에서 집회를 할 때에 소위 4대 원칙을 정리해서 세웠습니다. 모데스토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순서대로 열거하면 첫째, integrity, 청렴인데, 저것은 특별히 재정적 투명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헌금이 많은 데서 들어오고 그것을 관리할 때 음성적으로 하지 않고 깨끗하게, 그래서 재정보고를 철저히 하자, 처음부터 그런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purity, 특별히 성적인 도덕성에서 깨끗하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humility, 특별히 이분은 초교파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교파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입장과 견해가 다른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나
목회자를 비난하지 말자. 마지막 네 번째가 honesty. 이것은 특별히 홍보의 정직성을 강조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빌리그레암 집회에 사람들이 몇 명 모였어? 그러면 실제로 1,000명이 모였는데 막 3,000명 모였다고 언론에다가 그렇게 과장, 부풀려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 절대 하지 말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원칙을 세우고 75년 동안을 소위 빌리그레암 룰이라고 해서 저것을 지켜오다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아름답게 finish well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5절에 나오는 이 성결의 명령은 옛날만이 아니라 오늘도 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쓸 때, 우리가 그렇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릴리스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권능의 손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 우리 한 절 더 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능력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얼룩이, 우리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악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그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아서고 밀어내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참고 견뎌야 하겠습니까? 해결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성결하게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을, 그 크신 지혜를 여러분에게 듬뿍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성결해지려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좀 더 성결해지고 거룩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왜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삶을 통하여 더 크게 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까지 받으신 영광보다 앞으로 받으실 영광이 더 크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준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잘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함으로 우리 앞에 넘실대는 요단강도 넉넉히 주의 은혜로 잘 건너시고 축복의 중심부를 향하여 진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